인사합시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소수의 인원이지만 반가운 건 반가운 겁니다. 그렇죠?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명절 때보다 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고 작은 모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또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그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데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만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셋째 주는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고, 넷째 주는 이제 또 전사님이 또 이렇게 강해 설교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로마서나 어떤 강해 설교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어지는 말씀들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8장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시간이 조금은 지났지만 지난 시간 말씀에 우리가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죄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싸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10년 넘게 해봐서 알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이 죄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 같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또 이 죄의 마음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또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깨닫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이 신약시대에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도 그것을 느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 그것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게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옛 죄라는 그 주인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괴롭힐 때에 어떻게 괴롭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요. 또 때로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또 듣지 못하도록 또 그렇게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말씀에 막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깨닫잖아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때가 있지만 또 이 말씀을 주워 먹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옛 죄라는 그 주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보면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봅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을까?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막 늘 성령 충만하고요, 늘 말씀이 충만하고,
늘 막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만 하면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라. 예. 그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겨 들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또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여러분 매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묻고 싶어요. 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에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야, 성령의 충만함. 막 찬송을 해도 막 은혜가 되고,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고, 막 기도를 하면 막 그 기도의 시간이 막 달콤하고, 예, 정말 막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런 이 마음. 그리고 이 우리가 오후 예배가 잠이 제일 많이 올 때, 안 올 때예요. 제일 많이 올 때죠.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제일 힘든 예배가 오후 예배, 예, 그리고 또 저녁 예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갈등을 제일 많이 하는 예배가 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이 갈등하지 않고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막 이 예배에 오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불길 듯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 좀 소망하지 않으세요? 예. 목사만 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성도들은 집에 가서 막 누워갖고, 막 시원한 거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보내고 싶다. 뭐 이런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것을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곳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25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밖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뭘 봤냐 하면 루터라는 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다짐을 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기억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 루터라는 목사님이 이 말씀의 두 절을 딱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고 죽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요? 이 정욕의 죄에서 나를 이끌어줄 사람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이 말씀 7장의 말씀을 보고 한 2주 동안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이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붙잡아야지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7장의 말씀에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말씀과 이 8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처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 예.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그 신앙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모두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갔다라고 해서 똑같이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이시기에 다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는 아니에요. 그죠? 맞죠? 예.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그 오전 11시 예배만이 사실은 이 사람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도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예. 뭐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세상의 것들을 막 사모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저 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기독교로 그냥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믿음을 떠나서 그냥 너는 불교인이니 나는 기독교인이다, 뭐 이 정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대충 예수 믿고 대충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을 각오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죽을 각오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 죽을 각오로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살아가는 자, 어떠한 순간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는, 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해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뭘까?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부활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우리에게요 무엇을 주셨냐 하면 완전한 승리를 주신 거죠. 완전한 승리를 줬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탄이 우리가 아무리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탄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는 그 어떤 것도요, 이 세상이나 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에서든지 누구를 붙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자. 예.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어떤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그 승리의 법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기도를 쫓아 살아가고 또 찬송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뭘 할까요?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를 하면 무엇이 소멸돼요? 죄가 소멸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소멸되니까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스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려요. 예?
이런 자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런 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 항상 어떻게 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원 가서 막 뒤집어지고 막 엎어지고 막 이래야지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기도원 가면 신비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자꾸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집사람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집회 가면 신비한 것들이 일어나는 게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그죠? 방석이 금방석이 되고, 그죠? 앉았던 사람이, 그러니까 평생 서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막 찬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도요, 그런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자를 사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 말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령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 맞죠? 이 목사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법, 정말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어떤 자가 될까요? 그러므로 이제 어떤 자가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러면 우리 8장 사실은 다 본 거예요. 이게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자,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들으실 때 조금 그래도 쉽게 들리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좀 쉽게 그래도 들리시죠?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은 헬라어를 번역을 해 놓은 거라서 좀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어쨌든 쉽게 좀 풀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이 이 8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 자, 같이 따라합시다. 잠오니까 우리의 생각. 예,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나? 3절에서 5절 말씀을 봅시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갑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죠? 말씀의 충만함, 기도의 충만함, 찬송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육신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영을 쫓아가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의 생각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이게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어디에요? 관심이 어디에요? 육신의 생각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면 뭐예요?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 그 시편 말씀에 어떤 기자가 이 잘 살아가는 그런 악인들 때문에 미끄러질 뻔한 그런 그 시편의 그 고백이 나온 시편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비유하기를 어떤 이 친구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운전석에 있지 않고, 그죠? 예, 딱 저기 어디에요? 사장석에 딱 앉아갖고 좋은 차가 딱 와갖고 창문을 딱 내리는 거예요. 예. 그걸 딱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라. 예. 예. 저놈은 어떻게 해요? 맨날 나쁜 짓 하고 교회도 안 가고 지 잘난 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면서도 뭐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해요? 막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죠? 예. 또 막 몸이 죽으라 막 힘든데도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막 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막 일을 하고. 예. 그런데 맨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어디예요? 제자리 걸음인 거라. 우리 그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그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자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을 쫓아가는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 그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좀 찾을까?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온전히 막 이 마음이 뺏겨갖고 항상 이 생각이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앞에 한번 딱 보세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포항교회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생각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생각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다가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막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좀 식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발견했냐 하면 누가 발견한 거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만 가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회복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때까지 하면서 다 봤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이 시간에는 말씀을 좀 해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찬송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릅니다. 달라요. 예. 그게 이 주변 사람이 보기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찬송의 그 은혜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뭐가 또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예. 그 기도 생활을 여러분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해보셨잖아요.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내 기도가 막혀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 말씀이 보여지고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 때문에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게 되고요, 이런 삶들이 받게 돼요. 오늘 말씀 사실은 지난 다음 주하고 우리가 8장에 계속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옛날에 여러분 범죄자 중에 아주 악질의 범죄자 누굽니까? 예? 하여튼 막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갖고 청송 누굽니까? 하여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두순입니까? 예. 조두순은 아니고 하여튼 매스컴으로도 막 아주 유명했던 그런 범죄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한 5년, 6년을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잡혀서 청송교도소에 제일 악한 나쁜 놈들이 있는 교도소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잡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매번 이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갔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막 마음이요, 세상이 다 나빠 보이고 다 악해 보이고 즐거운 거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1년 동안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다가 죄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형 선고가 있을 때 사형대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름을 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름을 제가 기억이 못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부터 그 사람이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을 써서 사랑의 교회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보냈다 그래요. 그 사랑의 교회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봤자 누구밖에 안 보여요. 다 죄수들이고요. 예, 즐거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각박했던 이 자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죄수들도 아름다워 보이고요, 하물며 밥을 먹는 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자기가 자고 있는 것도 다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신문을 정확하게 봤어요. 그가 죽는 날에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사형 선고하기 전에 기도해주러 이제 갔는데 매일 신문하고 기독 신문에서 기사가 실었어요.
그 기자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모습을 봤는데 얼굴이요 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바뀌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뭐 이것도 좀 봅시다. 예, 조금만 더 보고 마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생각과 이제 삶입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어떻게 해요?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어떻게 해요?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무엇도 바뀌어야 돼요? 행동도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어떻게 해요?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거룩함의 생각이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악한 자리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게 되겠죠. 이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도 어떻게 바뀌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것을 어디로 알 수 있느냐 하면 나의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느냐, 나의 행동이 어디에 가 있느냐.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빨리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뭘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